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으나 예수께서 그 능력이 갈릴리에 나온 줄 알고 스스로 가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또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새 손을 들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미리 행한 여자를 보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내 능력을 구원하시니 평안하노라 내 병의 손으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계명 지켜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손은 아니더라도 옷자락이라도 잡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붙잡아요. 또 출세를 위해서 권력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사업가의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손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손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손, 자녀의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을 잡아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행복하려고 잡았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잘 되려고 잡았지만 도리어 잘못돼요. 영광을 위해서 잡았지만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잡아야 될 손을 잡지 않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 인생의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을 잡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라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또 가데스 바레스에서 믿음의 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가 갈렙의 손을 붙잡지 않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믿음이 없는 10명의 전탁군의 손을 붙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고통받다 멸망을 당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잡아야 될 손도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이 딜레마,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많은 사람의 손을 붙잡았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이 고칠까? 저 사람이 고칠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의원들을 쫓아다니고 다녔죠. 한방, 양방, 민간요법,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을 찾아서 오랜 세월 애쓰고 힘썼지만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그 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자기 인생을 더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기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많은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래서 질병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걸 수호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망과 소외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꼭 잡아야 될 손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요. 죽으면 끝이지. 속 시원하죠. 요새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자살률이 더 많아요.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연령층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뭐가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으로 당하는 인생의 결과보다도 죄의 결말은 더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한번 28절 여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던졌을까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우리 현대 이 사회를 나타내는,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하고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두 단어가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절망과 소외의 시대라는 이 표현을 내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롭고 살기 좋은, 또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절망과 소외 가운데 빠져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 절망과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 창조주의 품에서 살지 않고 품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흔들릴 때,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이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다. 절망과 고독의 문제라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은
절망과 소외, 고독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절망과 이 소외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인생의 삶을 빠뜨리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 질병입니다. 그 육체 질병인데 변명도 나와요. 혈류증 여인, 혈류병이에요. 자궁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종양이든 어떤 이유로.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유출병은 이 손병과 관련된 거고, 이 유출병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격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에 걸려도 내가 고칠 희망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죠. 견딜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손을 쓸 수 없어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26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련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되었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뭐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여인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보다도 더 커다란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외라는 고통. 당시에 이 혈류증, 이 유출병은 앓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요. 성 밖으로 쫓겨냅니다. 그 문둥병과 같이 성 밖으로 쫓겨내요. 그래서 성전에 접근도 못하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요 남편이 합법적으로 이혼시킬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철저히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철저히 소외 가운데 던져진 여인이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두 가지, 절망과 소외. 1994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9년 6개월 개척을 해서 교회까지 건축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한참 통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산의 지주인 신성철 성도가 계셨습니다. 여러 건물을 갖고 땅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서산시에 여기서 저까지 경찰, 시장, 모든 공무원들이 쭉 제가 앞에 나와서 장례식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취장암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5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전국을 다니면 용하다, 좋다라는 거를 다 했는데, 이제 포기, 자포자기하고 집에 와 있을 때 그 건물 앞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안경자 성도였죠. 그 당시에 집사는 아니에요. 그 성도가 자기 오랜 세월 동안 그 앞에서 장사해 주게 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소문을 다 듣고 이제는 자고자기 절망, 몰핀을 하루에 몇 번씩 먹어도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예요. 취장하는 그렇게 무서워. 어느 날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그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한 번만 기도받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야. 나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는 거죠. 부담을 주는 거예요. 30대였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는 거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줘요. 그 첫째 표적은 내가 손을 대니까 안 아파. 손을 띄면 아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몰핀을 맞아도 아픈 분이
내가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부로 자녀들에게 손을 대라고 해도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 또 오라고 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분의 그 질병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뤘고 2명, 둘째 아들과 사이가 죄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서 이분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안경자 성도 자녀 2명이 방언을 배달했었어요. 절망과 소외에 있었던 이 신성철 씨, 부여와 돈이 많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게 되고 교회 나와서 침례는 못 받고 세례는 받고 윤석철 목사님 붕해할 때 우리 전교인이 가서 특성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후한 사건이에요. 내가 지휘하고 50명이 전 성도들이 특성을 했어요. 윤석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내노라는 장로 감리교가 많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특성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 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저 해주지 말고 이분 좀 해주세요. 7시 반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났는데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은 안수 좀 해주시죠.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분은 결국 예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절망과 소외에 빠져있던 신성철 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 절망과 소외라는 이 고독 속에 빠졌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하혈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2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읽어주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깨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듣고 손을 댔다. 이 2 동사가 나와요. 듣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끊어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가늠한 여인들 기타 많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꼭 2 가지의 단어가 여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듣고 믿었더라. 시작. 듣고 믿었더라. 다시 한번 듣고 믿었더라. 듣고 믿었더라. 듣고 믿었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여인이 뭘 들었어요? 자, 27절.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 기쁨의 소식이 이 여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왜 인생이 바뀌는 전기가 됐을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방문한다. 이 마을에 오신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 운명과 인생을 바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대어서 병을 고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여정이에요. 항상 우리의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극복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장애는 뭐냐? 첫째는요, 군중들의 장애. 숨어 지내는 이 여인이 공식적인 자리에 군중 앞에 나타나는 것도 이건 큰 문제죠. 그리고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 보이는 것도 율법에 맞지 않고요. 가장 큰 장애는 자기의 부정의 장애예요.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고 분리된 여인이에요. 그 법을 어기고 지금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보다 더 중요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이 갈망이, 이 소원이 더 컸기 때문에 장애를 뛰어넘은 줄 믿으시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장애를 뛰어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손을 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인만 손을 대었을까요? 여인만 주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것이고 손이라도 잡고 싶었을 것이고 옷자락이라도 터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고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오.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누구시니까 해. 그러니까 허다한 군중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싶고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손흥민 보니까 더 실감나더라고. 손흥민이가 이제 경기장에서 입장하면 사람들이 막 타치하려고 막 만져보려고. 자기 손 잡아달라고. 지나가서 이렇게 타치면 막 좋아. 특히 더군다나 이번에 아스톤 빌라하고 게임하면서 두 번째 어시스트로 역전하는 우승을 하게 될 때, 그 손흥민이가 결정적으로 이제 어시스트 하거든요. 미루만 넣는 거죠. 그래서 골을 넣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군중들을 향해 손흥민이 이렇게 오버 액션하면 군중들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막 군중들이 막 손을 만져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큰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얼마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게 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은 느끼셨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경험. 내 능력이 나가는 경험. 우리는 이 많은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터치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근데 이 여인은 살짝 갖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치유받는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군중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뭐야? 믿음의 차이. 자, 우리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고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야. 남다른 믿음이야. 손만 다. 예수님의 손만 다. 백부장의 믿음, 최고의 믿음을 칭찬한 말씀만 하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고,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손을 다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를 이 고통과 절망과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나의 마지막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옷에 손만 대하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존 버년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지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또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똑바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기도가 믿던 믿음의 역사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조문연이 지적해요. 그러면 왜 성도들은 이런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할까? 두 가지. 간절함과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간절함과 몸부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독특한 특징은 몸부림이에요. 간절한 몸부림. 공통적인 소경 받으면 가난한 여인, 내 딸이 병들은 나이다. 이방 여인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집으로 무관심하고 돌아가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테스트예요. 네가 그 병을 치료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채워지지 않아. 너 속에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냉정하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들으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키우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살아오는 건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정의하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시작.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접붙입니다. 뭐라고요? 하나 뜯을게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믿음의 대상과 나를 뭐 하는 거라고?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자, 접붙임 해봤죠? 신거 시간에? 여기다가 연결시켜놓고 끈을 하고 그러면 뭐가 이제 흘러요? 딱 접붙이면 뭐가 흘러요? 진액이 흘러. 이 생명이 흘러서 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가면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서약을 합니다. 이 남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평생을 희노애락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계약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져요. 그게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고백할 때 주님과 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흐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분만이 나를 이 불치의 병에서 절망에서 소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이다. 자, 믿음으로 만졌습니까? 그냥 한번 만져봤어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됐어요. 연결됐더니 그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병의 근원을 말라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연결되는 순간, 뭐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9절이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는 몸 마음에 병이 나은 줄을 보이게 됐다더니라. 어떻게 병이 났어요?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남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의 능력이 흘렀어요. 그에게 전이가 됐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런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잘 들어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요새 최근에 하는 일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소외를 느끼고 인생의 무력감, 인생의 허무,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바랄 곳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이든 지금이든 남편이든 뭐 직장에 상한 친령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이 주님을 터치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뭔지 몰라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 연결하는 순간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결론적인 얘기를 좀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그 이유, 축복받은 그 이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그 이유, 고침받은 그 이유, 주께서 요구하는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받은 자의 책임,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물으실까요? 그녀에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31절에 제자들이 뭐라 하냐.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 몸이 가볍더니 그리고 뭐요? 두려움이 변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 뭔가 나를 억압 속에서 자유가 임하는 거죠.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 여인의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번이야. 그러니까 은혜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방어할 수 있어요. 여인은 알았어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드러냅니다. 자,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보여 여짜오되. 근데 공개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갈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 이 여인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던 부정한 여인에 돌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할 때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치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평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이 혈병 여인의 근원을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치유한 경험도 있어요. 병원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치유.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간증해야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게 하고 감사가 감사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나타내세요. 자랑하세요. 드러내세요. 간증하세요. 은혜를 체험한 자, 능력을 체험한 자,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상이에요. 음식 맛있어도 그 식당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평안을 주신 분, 내 삶을 새롭게 하신 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게 간증이고 전도고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안 나타나요. 주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기를 원해요. 근데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허다한 군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한 설교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한 주 거기에 이 조폭인데 그걸 다 관리를 책임지는 김형섭 씨, 원래 고향 대구에 칼 품고 출타해갖고 건들기만 해 다 죽일 거야.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두 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 여름정기였기 때문에 몸부르고 왔다가 우리 교회 나왔어. 이 사람을 신방을 갔어요. 눈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을 준비했더니 막 무서워요. 그리고 그날 설교 저녁에 와서 설교 듣고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설교 들어. 하나도
그 차이는 뭐라고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하다가 완전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찬양 자체가 아니라 찬송 자체가 아니라 찬송 속에는 가사예요. 세상에서 나날 때 이청우 씨 같은 베테스다를 보였어요. 트럭 운전사인데 눈이 멀어가요. 올챙이같이 나오고요. 눈으로 온 거예요. 귀로도 오고 위로도 오고 베테스 불치에 빼고. 근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이게 가사가 다 자기에게 찬양 듣다가 변화돼요. 매일 저녁에 기도에 나가서 눈에 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사했죠. 주님 만나러, 주님 내 인생이 고독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다른 희망이 없고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줬고 완전히 되는 이런 역사도 있어요. 찬송과 노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송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절망과 소외 속에 있지만 그거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주님께서 이 여인이 증인의 삶, 자기를 드러내고 공개적인 간증,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를 따라 내 은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영생을 다음에 보너스를 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독특한 평안이 가라. 평안해라 그런 게 아니라 평안이 가라. 이 말을 원문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게 뭔 뜻이에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에게 준 생명은 장망성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준 치료, 병치료가 죽어요. 또 아파서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 평안해도 이 평안이 언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 내가 주리라. 그 평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여인이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성경이 순례가면 이 여인의 그림이 있어요. 벽에. 예수님이 쓰러질 때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베로니카 이 여인이 물을 주고 수건으로 주님의 땀과 피를 씻겨준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그 수건에 예수님의 모습, 형상이 찍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로 또 전설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평안을 향해 약속을 땅에서 참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평안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철로 역전입니다.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견뎌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는 영생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절망과 불안과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주님 앞에 그분이 내 희망이고 그분이 내 치유고 회복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분을 터치하십시오. 그분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시각적으로 놓쳤던 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결되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2분간 주의 nom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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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저주해서 내방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용이 없고 효과가 없고 내 인생은 더 절망 속에 던져지고 소외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